이 파일은 2021년 5월 16일 들빛교회 일요 예배의 동영상 파일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는 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하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는 타자인가? 다른 사람인가?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서 잠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양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바리새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벌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조차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다윗보다 선제적으로 계신,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를 이 본문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봅시다. 그 본문 어디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나요? 자기 스스로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는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 어디서 그런 말을 했나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저는 그러한 해석에 불만이 많습니다. 성서의 내용과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진정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세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제적 그리스도가 여기 나온 것이죠. 성서에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선제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아서 본래부터 저 하늘에 계셔서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선제, 미리 계셔서 이 땅에 나중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걸 선제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대부분 선제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갈릴리의 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나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거룩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공관복음서의 생각이죠. 그런데 선제적 그리스도로는 요한복음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나타난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공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선제적 그리스도론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도 예수라는 말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로지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말로 기독교인들조차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것을 헬라말, 신약은 그리스말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말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는 한 명이 아니죠. 다양하게 나타나죠. 예. 다윗도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사야서가 선언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서가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메시아라고 바꿔보면 예수님이 자기 혼자만 그리스도라고 강요하는 구절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즉 예수가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누구여야 되느냐 이걸 묻는 내용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본래의 뜻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무슨 뜻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메시아의 뜻이 무슨 뜻으로 점점 바뀌었다고요? 구원자, 구속자, 해방자,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만들어주고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것들을 전부 해방시켜주는 종교적인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구하고 짐을 벗겨내고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고 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자손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노한 거죠. 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자유를 구하고 병을 치료하고 가난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왜 꼭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어도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권의 계승자라고 보았습니다. 왕적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다윗 같은 영웅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랬으면 참 좋았겠죠. 유대민족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대민족의 고통과 억압에서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꼭 다윗 자손이어야만 됩니까? 다윗과 같은 영웅이 아닌 보통 사람이어도 됩니다. 보통 사람은 남을 구하지 못합니까? 보통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까? 보통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습니까? 꼭 다윗 왕과 같은 영웅이어야만 됩니까? 노한 것이죠. 그리고 왜 유대민족만 구원해야 됩니까? 누구나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반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당신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석가탄신일입니다. 불교에 대한 얘기도 잠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석가모니 탄신을 우리 교회에서는 축하하는 교회입니다. 석가모니가 기원전 500년경에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를 열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00년, 300년 지나니까 그 가르침이 매우 성숙해져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자세한 걸 알고 싶은 분은 인터넷도 좀 찾아보시고 또 제 강의도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전, 불경이 반야심경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지나가면서 이런 말들 들어보셨지요?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시조견 온계공도일체고액. 이 말은 잘 안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들어봤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말 들어봤지요?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여러분,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예.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관세음보살 하는 말은 다 한 번쯤은 해봤을 테니까 들어봤을 겁니다.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뭐냐면 관찰하다, 살펴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음,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서 관찰하고 아픈 소리가 들려오는지 관찰하고 억압받는 소리가 들려오는지 관찰하고 배고픈 소리가 들려오는지 관찰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소리가 들려오는지 관찰하고 물론 기쁜 소리가 있는가 잔치하는 소리가 있는가 그 소리들을 다 듣는 보살이라는 말입니다. 보살이라는 말을
불자들이 아니라도 다 압니다. 그런데 대개 보살이라는 말은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 여자를 지칭할 때 보살님, 보살님 하죠. 그런데 그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본래 보살이라는 말은 보리살타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보리살타에 이걸 줄여서 보살 그러는데요. 보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해탈의 길로, 불교에서는 구원을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탈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살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억압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구도자, 수행자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보살은 누굴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구원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쓰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예수 보살 그런 말을 씁니다. 왜? 보살과 그리스도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보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반야심경을 깊이 연구한 카마타 시게오라는 동경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에게 반야심경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관세음보살이 뭐 별거 있나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관세음보살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지 않으면 이 반야심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왜? 이 세상의 아픔을 여러분 스스로 절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반야심경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분이 이런 강의를 했다는 글을 읽으면서 탄성이 절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강의,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탄식과 함께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선제적인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권적인 정통성이 없어도 영웅처럼 힘이 없어도 보통 사람인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만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그들과 동행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큰 힘으로 이 세상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관세음 보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의 기쁨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기에 요즘은 방송과 인터넷 매체가 너무 발달해서 강정동에 앉아서도 세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 즉 다른 이들을 보살피고 구원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구속자가 되어 우리 주위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데 너무나 무관심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타자인가요? 나와 관계없이 저기 떨어져 있는 분인가요? 그저 나는 그분의 도움만 받으면 되는가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만이어야 하나요? 과연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과 아무 상관없을까요?
그동안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적 정통성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 어느 한 사람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영웅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도 부정했고, 유대민족만을 또는 기독교인만을 구원하는 편협한 메시아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말입니다. 왜 기독교가 오직 예수에게만 매달리는 이기적인 종교로 변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줄이면 두 가지입니다. 목표하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한 건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 이웃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고, 이웃이 가난에 빠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돈을 내서라도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고,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너희들 모두 그리스도가 되라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야 이웃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이웃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이웃이 슬퍼하면 함께 울고 이웃이 기쁠 때는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는, 즉 이웃의 구원을 함께 이루려는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곧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에서 보살은 분명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듣고 함께 해결하며 모두 해탈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비슷하지요. 그러니 관세음 보살이니, 보살들이 많아요, 불교에서는. 문수 보살이니, 보현 보살이니, 지장 보살이니 하는 큰 힘을 가진 보살들이 있지요. 그렇게 믿어요, 불교 신자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나 그분들은, 불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보살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서로 보살님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서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보살이 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만 구원받고 당신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보살님하고 부르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요청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요? 왜 우리는 오로지 자기 구원에만 집착하지요? 기독교는 너무 의타적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타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기만 합니다. 그저 구원해달라고. 내가 나서서 구원에 동참하려고 안 하고 그저 구원해달라고만 해요. 우리가 나서서 그 구원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이웃의 작은 아픔에 함께 하리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처럼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동경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제가 한번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럴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뭐 별것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내가 가르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 이 세상의 아픔을 여러분 스스로 절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할 때, 우리가 너무나 큰 고통에 찌들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 없을 때 우리는 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의 한계를 느끼고 저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나의 한계를 절절히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의지하려는 의타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또한 그 길에 동참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아프고 힘들 때 그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미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고 실천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박혜란 교우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라는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그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걸 우리는 간절히 빕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웃이 아플 때 우리도 나서서 그렇게 돕자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도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온몸을 뒤척일 때에 곁에서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시네. 우리가 힘들어 마음문 닫아걸 때에 주님은 문을 두드리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 그의 위로하심이 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 그의 따스하심이 닿으니 지치고 힘들 때 혼자라 생각 말아라.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니 우리도 이웃이 힘들어 외로워할 때 이웃과 함께 있어 주리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온몸을 뒤척일 때에 곁에서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시네. 우리가 힘들어 마음은 닫아걸 때에 주님은 문을 두드리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 그의 위로하심이 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 그의 따스하심이 닿으니 지치고 힘들 때 혼자라 생각 말아라.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니 우리도 이웃이 힘들어 외로워할 때 이웃
주와 함께 있어 주리라. 네, 감사합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됩시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해방하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 일이 크고 작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조금이라도 애쓰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내일 모레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은 5월 18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독재 정권의 총칼 앞에 쓰러져간 영령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독재 정권과 싸우며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도 교수 시절 대학의 민주화,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늘 어떤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단골 노래가 있죠, 저한테. 동료 교수들도 저의 단골 노래를 잘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제가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 단골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슬쩍 말했던 것 같은데. 바위섬. 그렇습니다. 바위섬입니다. 이 노래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는 완전히 모든 것이 차단되어 그야말로 외로운 섬과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상황에 이때여 많은 사람들이 바위섬을 불렀고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며 광주의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미얀마를 위해 이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우리가 둘러보지 못했던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 폭풍 위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곳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는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잠들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바위섬 한 번 더 갑니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이제는 갈매기도 잠들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다윗 섬에 살고 싶어라. 광주의 아픔을 생각하면 참 이 노래가 절절해지고 저는 가끔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울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가까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못 느끼지만 지금 미얀마는 피투성이가 되고 있죠.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미얀마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 우리가 작은 기도로서, 노래 하나의 응원으로서, 작은 표현으로서 그들을 위하는 작은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만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배타적인 기독교 신앙을 넘어설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오직 예수만 의지하면 된다는 의타적인 기독교 신앙을 넘어설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기적인 기독교 신앙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새깁시다. 나는 작은 그리스도다. 나는 작은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 교우들과 이 말씀에 함께하는 모든 이웃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제가 바로 그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뜨거운 감격과 또한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되기를 비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깊은 감동이 여러분 모두의 삶 안에서 넘치고 넘치게 되길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18 영령들과 지금 미얀마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영령들을 위해서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나마 그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세상을 둘러보시옵소서. 우리 온 인간들을 둘러보시옵소서. 모두가 병들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자연도 헤매고 우리 인간들도 헤매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먼저 치유하시고 또한 자연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 온 세계를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메타노이아 대전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